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에스겔 39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38장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대적자들의 세력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강력하지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심으로써 위대한 승리, 큰 승리를 안겨다 줄 것, 그것을 에스겔서 38장, 39장 말씀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9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대적자들의 패배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서 보시면은 1절에 또다시 선지자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뒤에 가서 보면 루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백성들을 편들어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친히 되시겠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마곡 땅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마곡 땅의 왕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이들이 동맹군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곡이 오히려 자신이 최후를 맞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게 하겠다. 3절에 보면 왼손과 오른손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을 다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보면 너와 너의 모든 무리들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불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가서 보면 심판의 도구로 불을 삼으시겠다. 그리고 이러한 곡의 최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이 동맹 군도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하지만 정작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손 써보지 못하고 결국 패망하게 될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일들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면서 내가 말했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6절, 7절 말씀에 보면 대적 나라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7절에서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오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겠다. 한편으로는 위엄과 심판의 주님이심을 알게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나타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무기를 불태울 것인데 그 무기를 태우는 기간에 대해서 7년 동안이나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무려 7년 동안을 태울 것이다. 그래서 굳이 무엇인가를 태울 재료들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군사들이 침공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순간에 다 멸해버리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태워도 7년 동안에 태울 만큼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큰 싸움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싸움이 큰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기 최후를 맞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시체를 장사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1절부터 16절 말씀에 표현됩니다. 이 곡을 위한 매장지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 것이다. 그 매장지의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하몬곡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곡의 군중들, 곡의 무리들, 그들의 골짜기다. 그들이 다 한순간에 패망해서 그들의 시신들이 다 매장될 그곳을 하몬곡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죽은 모든 이 곡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다 모아서 그 시신들도 다 모아서 이 하몬곡의 골짜기에 매장을 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매장하는데 무려 7개월 동안을 매장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7년 또 7개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혹여나 그 후에라도 발견되는 시신이나 뼈가 있다면 거기에 편말을 붙이게 되고 그것을 가져다가 하몬곡의 골짜기에다가 철저하게 매장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가서 보면요.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한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다. 그 성읍의 이름을 하모나라 하겠다. 16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철저하게 그 모든 대적들과 그 죄악된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겠다. 정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절 가서 보면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서 그 모든 대적자를 거대한 원수들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패망케 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처리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일과 더불어서 승리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큰 잔치에로 초청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을 사방에서 다 모아오겠다는 겁니다. 그 대적자들의 모든 시체를 먹이 삼아서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설한 음식이 뭐냐? 고기와 피를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말합니다. 이 고기는 뭐냐면 세상의 용사들, 그 대적자들의 모든 용사들의 살을 고기 삼아서
세상 왕들의 모든 피를 마시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과 기병과 용사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잔치를 벌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철저한 패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잔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17절 가서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 너인 자여 너는 각종 새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잔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를 위한 잔치다.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절 가서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모든 대적들이 다 최후의 심판을 당해서 패망하게 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들이 표현되죠. 큰 음녀 바벨론의 모든 세력들이 다 패망하게 되면서 어린 양의 큰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끽할 승리의 모습임을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해서 사도 요한에게 당시에 고난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이러한 대적자들의 최후를 맞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보면 이 모든 나라 이방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과 권능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는 나의 얼굴을 가리거나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게 될 때 그들에게 참된 회개가 있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많이 반복적으로 읽은 말씀이죠.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칠 것이다.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읽어왔습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했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왜 우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탄식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편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 다하도록 우리가 아무리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죄를 짓고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변화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이러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승리하신 주님, 승리케 하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패전의 소식을 주님께 아뢰면서 또 얻어터지고 많은 것을 보고하는 그런 자세보다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죄에 대해서 이기고 우리 옛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기고 악한 사단의 모든 유혹과 모든 공격을 이겨나면서 그러한 승리를 만끽하면서 그 승리와 주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잘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또 얼마나 많이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편들어 주셔서 악한 마귀의 어떤 세력과 어떤 힘과 어떤 공격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승리케 해주실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큽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 이 땅을 사는 동안 패전의 소식을 주님 앞에 알려드리기보다는 유혹도 이겨내고 죄도 이겨내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용납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